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말씀사역센터, 특별히 제가 속한 팀은 TKG라는 그런 팀에 저는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저를 얘기할 때 이 세 개의 영어 알파벳을 꼭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석건 대표님께서 이제 저한테 설교 이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또 TKG 이걸 좀 소개하는 시간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영광으로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요 세 글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KG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벌써 우리가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지 이제 4주차, 그리고 SBS 같은 경우 이제 16주차가 되니까 이 단어는 아마 어디를 가나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노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을 알자. 우리 YM의 18개의 기본 가치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이 투노갓에서 저희 TKG 이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임말, 투노갓의 줄임말 TKG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납적 성경 연구에서 출발한 제주 열방대학 말씀산태에서 발행하는 묵상집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책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 이런 데 보면 이제 PDF로 한 달치가 나오고 이제 SNS 이런 데에 매일매일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묵상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안식년 기간 가운데 사실은 이 TKG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은 제가 이제 SBS 학교 안에 있을 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이 열방대학으로 오시는데 이게 울타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정말 이게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양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묵상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정말 정들었던 10년 동안 섬겼던 이제 성경연구학교 SBS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이제 말씀사역센터로 사역을 옮기고 이제 벌써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묵상집 많은데 왜 또 묵상집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묵상집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동의를 해요. 세상에 좋은 묵상집 너무 많거든요. 생명의 삶 엄청 막강하죠. 아마 묵상집 시장에 삼성과 같은 그런 묵상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시작으로 해서 세대별로 읽을 수 있는 묵상집이 있거든요. 사실은 TKG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이제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막 한 달 한 달 이렇게 글을 내는 게 매우 다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묵상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역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던 설교를 하던 항상 이거를 바탕화면에 깔아놔요. 밴드에 들어가면 책 장사는 아니고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은 기쁘게 받아요. 근데 밴드에 들어가면 저희가 계속 작업했던 그 자료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갖다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매일매일 예약을 걸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 TKG 어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을 하시면 더 쉽게 이 TKG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던 설교를 하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설사 본인이 안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독교 어떤 문서나 이런 걸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주실 거죠?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꼭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에 부탁을 받고 계속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주제는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그냥 듣다가 누군가의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여자분의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만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여자분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이 자매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축하를 받았던 그런 결과는 뭐였냐면 자녀분들이 점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분을 축복해주고 열심히 하더니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라고 막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격려 속에 이 자매분이 마음에 걸렸던 말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을 걸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에 화가 났을까요? 사실 저는 좀 들으면서 의아했어요. 이 여자분이 화가 났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저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격려해 줄 때, 또 누군가에게 잘했어요 막 이렇게 말해 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요 말씀 많이 나눴어요.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네요라고 고백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말이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공했을지라도 자기는 사랑했던 남편이 없잖아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큰데 이 말씀이 정말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하는 얘기가 성공이 모든 상실을 치유하진 않아요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 설교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뭐가 문제가 됐을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고 격려할 때 쓰는 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왜 화가 났을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세상적인 성공을 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남편 죽었는데 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 때문에 이 말이 너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인물이 떠올랐어요. 성경의 인물. 혹시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금방 맞히시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이거를 그 챗GPT한테 요셉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딱 이 세 장면을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건 뭘까요? 노예. 그쵸. 형들한테 미움받아 갖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 갖고 그쵸.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잖아요. 예, 딱 맞히셨어요. 노예가 된 장면이죠. 네. 그럼 가운데는 뭘까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그쵸? 죄를 짓다 감옥 간 게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간 그림.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훌륭하시네요. SBS 하셨나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정말 챗GPT 똑똑하다. 딱 요셉을 떠올릴 수 있는 세 개의 그림을 그려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셉하면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사실 구절보다는 단어예요. 뭐냐면 바로 이 빨간 글씨 보이시죠?
형통이라는 글씨입니다. 요셉하면 저는 형통한 사람,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하여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땠나요? 정말 전대미문의 커다란 기근을 대비한 사람이잖아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대기근이 올 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으로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셉하면은 형통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를 막 요셉 부분을 봐도 그 요셉이 형통했다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3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9장 2절, 3절, 그다음에 39장 23절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갈 때 이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는 그의 형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뭔가 잘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이란 단어 안에 따라붙는 거는 그가 뭐 재능이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뭐 용모가 아름답거나, 물론 용모가 준수했으니까 유혹을 받았겠죠. 제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인데, 사실은 뭐 잘생기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요셉의 잘함과 그의 훌륭한 이런 것이 그를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딴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 선이란 단어, 로마서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을 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정말 요셉의 삶, 요셉의 형통하고 되게 연결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이라는 단어 하면은 성공을 떠올려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만 잘 읽어봐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선을 말할 때 성공의 개념으로 말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좋은 그런 선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쓰고 있었을 때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감하는 그 시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잘했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잘 읽어보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계속 쫓겨나고 돌 맞고 어떤 때는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심지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에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다.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핍박으로 올 수도 있겠어요. 바울처럼. 또 어떤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생각해 보면 좋은 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도 저도 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실패자로 있고 싶지 않아요. 잘 되는 곳에 저를 좀 둬두세요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저의 어떤 실패라는 생각을 바꿔준 계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살면서
난 실패했어라고 크게 생각했던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방대학 안에 있을 때였어요. 바로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일인데요. 그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7년 2월 1일. 당연히 모르죠. 이건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SBS 학교장이 되어갖고 리더 카톡방에 초대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날짜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학교장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전임 학교장님이 안신년을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그래 나라도 한다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자마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난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전임 학교장이 결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혼자 결정한 건 사실은 아니고 간사님들하고 같이 결정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2017년에 우리 5월달, 6월달에 성지순례를 갑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학교장을 처음 해보는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열방대학에 이제 몇 개월 지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사님들이 별로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용기 있게 항상 뭔가는 결정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뭔가 결정하고 운영을 할 때 사실 저의 성향은 뭔가 갖추어져야지만 진행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분 재정을 봤을 때, 간다고는 하는데 점점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꼭 결정한 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며칠 그 말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꼭 결정한 대로 안 해도 돼요. 이런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거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팀 안에서 음성을 듣고 결정한 건데 학교장이 돼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정말 막 고사리 따러 다니고 바자회하고 사실 큰 돈은 안 됐지만 신기하게 정말 그날 필요한 만큼만 마치 만나가 떨어지듯이 재정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재정이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이거 재정 남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가서도 저는 계속 이게 일이니까 막 거기에 몰두했죠.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성지순례를 잘 갔다 오면 이제 한 8월 말에 시작될 이 학교가 잘 빌드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한 명 그래서 3명이 고만하겠다고 간사를 간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은 좀 당혹스러웠고 조금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가려면 빨리 간다 그러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간둔다는 건 과연 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서운한 마음, 그다음에 속상한 마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 다 역할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저는 하나님께 그게 별로 이해는 됐지만 별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아서 근데 하나님 저는요 너무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전임 학교장이 붙잡았으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과 제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나는 실패했다. 학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벌써 실패했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저는 왜 권위가 없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요 야 너는 무슨 권위를 원해?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딱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딱히 뭐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무슨 권위를 원했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말한 그 권위는 하나님 제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라는 권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열방대학의 리더는 재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사실은 되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는 권위가 없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넌 무슨 권위를 원해? 라고 답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떠올리게 하셨던 건 뭐냐면, 야 세곤아, 내가 너에게 학교장의 권위를 준 것은 바로 이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서 나와 기도할 권위를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저는 막 세상적인 힘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능력. 왜냐하면 전임 학교장님들이 제 생각에는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장막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어디다 쳤냐면 이스라엘이 머물렀을 때 그 진에서 멀리 떴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줬어요. 회막의 뜻은 만남의 텐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천막을 쳤을 때 정말 모세가 글로 나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천막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한테 막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구나라고 알려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학교장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식년 때 산책하면서 제 마음속에 학교장을 못했던 게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불쑥불쑥 막 떠올랐어요. 어떤 날은 산책하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창피했거든요.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일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런 걸 보면 제 마음속에는 막 실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막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야, 네가 학교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격려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나는 실패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다른 답을 주셨죠. 넌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좀 친해지지 않을래?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 일을 멀리 떨어져서 좀 너는 내 앞에 나오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일이 있을 때 그 회막 뒷부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회막을 만든 그 모세의 모습, 저는 지금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잘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삶에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듯이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회막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이 회막을 만들고 있습니까? 혹은 만드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계속 훈련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기도학교 학생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회막을 갖고 계십니까? 이 점점점에
의미는 뭘까요? 아마 속으로 질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저한테 이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그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 많이 설교 때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죠.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 바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이미 회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정말 이 낮은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지금 성탄절이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에 오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삶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사실은 그때가 너무 다급한 때거든요. 여러분, 그 본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도 갑자기 너무 다급했고, 그래서 모세 보고 내려가 보라고 했을 때 모세가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회막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중에 빠진 이스라엘, 그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내려와서 더 했던 일은 바로 회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출애굽기에서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다급하게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천막을 만든 거죠. 우리도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천막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막 이 시간 뛰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되게 놀라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이제 하는데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위에서 이제 원고 보면서 하나님 떨린데 어떡하죠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동욱 기획처장님이 전화 와서 잠깐 내려오셔서 이제 노트북 쓰신다고 하니까 테스트 해보시죠라고 해서 네 알겠어요 하고 내려와서 딱 이제 테스트하니까 됐다 하는 거 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DBS가 의자 세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목모 자리에 뜨거운
그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간사 모임 때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그 모든 것이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가 반응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열방대학을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훈련 받을 때는 되게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걸 하니까 여기는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울타리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연결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24시간이 주어지죠. 혹시 여기 숫자 빠진 거 있나 한번 봐주세요. 1부터 24까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제 큐티라는 걸 하죠. DTS는 지금 그 훈련을 몇 시에 해요? DTS는 큐티를 6시 반. 예? 7시 반에. 저 TDTS 할 때는 6시에 했어요. 되게 좋은 시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저는 6시 반쯤이라고 생각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말씀이 그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 번 반응으로 될 것인가, 계속해서 반응해야 되는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막 사람들한테 묵상해야 된다라고 막 주변에 얘기를 할 때 사실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 단어 뜻 자체가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한 번 음식물을 먹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위가 몇 개가 있어서 그냥 넣었다 들어갔다 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묵상이 그런 거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는 묵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역과 연결되다 보니까 되게 일적으로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묵상집 이제 만들어내려고 글도 쓰고 또 막 글 쓰세요라고 막 배분도 하고 막 빨리 달라고 닥달도 하고 그거 갖고 이제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네모 형태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또 녹음도 시키고 편집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되지만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업로드 예약. 혹시 업로드 예약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맨날 아침에 전 좀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4시에서 한 5시 사이에 그쯤에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먼저 하는 일은 업로드가 잘 됐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으면서 TKG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게 저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순간 이게 묵상인가 내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묵상집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그렇죠, TKG.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건데 너는 뭘 알았어? 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실 제가 TKG 묵상의 이름으로 올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리트윗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꼭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요, 묵상이 일회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할 때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암기력이 나날이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순간순간 저 사람 이름 뭐였지? 나 치매인가? 라고 막 생각할 쯤에 이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아직 난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노화 속에 있구나라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의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묵상한 거 기억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SNS에 기록을 해놓고 내가 오늘 묵상한 거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말씀사역센터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묵상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딱 이렇게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팀 멤버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묵상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묵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매일, 이제 사실 며칠 안 됐지만 오늘까지는 매일매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하면 묵상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생명의 삶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다른 묵상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TKG만 읽으세요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TKG로 하시면 전 너무 기쁘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요즘에 사람들한테 꼭 나누고 싶은 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 또 다른 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묵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저에게 온 말씀은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민성 간사님이 본인의 어떤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었을 때 항상 그 말씀 선포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게 얼마나 내 삶에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는 본인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억지로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천막을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을 갖고 다니든 스마트폰을 열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밤에 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우리 CDTS는 열심히 또 내일도 아침에 하시겠죠. 7시 반에.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 열방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조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좀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는 천막을 쳐야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 삶 속에 장막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장막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만 끝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내 삶 속에 그 장막을 향해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도 좀 나와주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막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막을 쳐야 됐지만 우리가 천막을 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쳐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천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의 일환으로서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장막을 쳐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18가지 중에 첫 번째가 투노가 하나님을 알자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은 우리가 진짜 YM어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내가 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 여행을 가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 삶 속에 만나신